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어떤 왕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에게는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 요청해서 빨리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거의 병들어 죽게 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거의 병들어서 죽게 된 자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과 믿음 그리고 표적과 말씀과의 관계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은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인간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 등등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자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또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달은 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표적을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의 역할이고 또 표적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나눠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처음 봤을 때는 유대인의 평범한 남자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을 상종하니 조금 특별한 유대인 남자쯤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조금 깊어지자 여인은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 발견하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이제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이와 같이 전파하니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많은 표적들 외에 7개의 표적만을 간추려서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대한 잘못 이해를 갖게도 하였고 또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자들, 또 예수님의 표적을 의지하려는 자들의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표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표적의 역할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제쳐두고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 또 표적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쫓고 또 나타나는 표적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쫓다 보니까 말씀을 건넘고 말씀을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비주의에 이르고 미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의 신앙생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믿음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다가 결국은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일명 초신자 때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때에는 초신자 때보다 오히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나 표적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때에는 초신자 때 나타났던 그러한 이적이나 표적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감각을 통해서 체험함으로써 그 사물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는 어린아이들은 직접 자신이 체험함으로써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굳이 그것을 직접 손으로 대보지 않고도 뜨겁고 차가운 것을 어느 정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신자 때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 기사를 통해서 보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의 깊이가 있고 말씀에 바로 선 이후에는 오히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표적이 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요한은 철저하게 자녀의 믿음, 또 청년의 믿음, 그리고 아비의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반면에 청년들의 믿음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나타나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표적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들의 믿음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들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자들에 의하여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큰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도 얼마든지 거짓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악한 자들도,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거짓 기적을 행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리저리 이 소문 저 소문 듣고 뜨내기 생활하듯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마땅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만 말씀을 제쳐두고 표적을 좇고 또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악한 영들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고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의를 내리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일평생 진리를 쫓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